저는 어젯밤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7월 첫 주일인데 6개월 동안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가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윤종석 집사님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임종을 예고했고 약 한 10일 전부터는 계속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24시간 불철주야 임종을 뵙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마지막 꺼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인데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전도서 7장 4절에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데 그 70평생 80평생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 저 찬송을 한번 우리 불러보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부터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나의 남은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줘.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서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꼭 그렇게 이제부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6장 10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옛적부터 보이지 않았느냐? 무엇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따라합시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앞으로 얼마 살지,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못다 이룬 나의 꿈을 이루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주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 나의 일을 일하면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가는 세월 어떻게 막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힘쓰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아니할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할 때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아직 이루지 아니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해서, 육체의 일만 생각하게 해서, 세상의 일만 생각하게 해서 마지막에 헛되고 빈 껍데기의 인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 가치 있고 보람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세상을 살리는 일을, 그 일을 쫓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일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구원자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억압에서 구출해낸 그 고레스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외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이루신 일 안에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손에 있는 것을 다 놓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저 천성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까지 아직 이루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는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이루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머지의 모든 뜻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쓰는 거예요. 윤성석 집사님이 7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의 제자도 있어요. 우리 닥터 더글라스리는 제 스승이에요. 윤종석 집사님. 참 이 가운데 보면 훌륭한 후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윤 선생님 훌륭한 분이셨어요. 여기 오셔서 오랫동안 필보드에서 교사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분,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다 모든 과목을 가르쳤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셨지만은 그분이 행한 일 가운데에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 보람된 일은 다 남아있어요. 서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옆에 가면은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오직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뜻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후세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두 평생을 산다면은 한 번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터인데, 그러나 한 평생밖에 살지 못해요. 죽으면은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관의 역사지만은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따라 심판했느냐? 네가 네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 마음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목적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소출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까?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소출이 많았으니 이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고 열해 동안 쓸 것이 있으니, 먹을 것이 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따라합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은퇴 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쉼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해야 됩니다. 엔조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은퇴 이후에도 말년의 삶이, 노년의 삶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뿐이라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에 안개가 그렇게 짙게 갈 때에 앞길도 알지 못하고 차도 앞으로 안 보이고 그렇게 꽉한 것 같지만 햇빛 한번 짱 쬐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내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알려주었느냐?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도 이 사업을 확장하고 지점을 내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리라. 그럴 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시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꿈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나 이사야 47장 8절 말씀처럼 오직 나뿐이라, 오직 주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개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아멘. 내 뜻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났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다 안개처럼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될 것이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어느 사람이 시골 길을 가는 그 버스를 탔는데 오른쪽에는 예쁜 처녀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차가 좌우로 우로 한 번씩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이 기도 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차가 한 번, 왼쪽으로 차가 한 번 흔들리면 왼쪽으로 기울 때는, 할머니한테 기울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른쪽으로 흔들 때는 주여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살짝, 할머니한테 기울 때는 막 시험이 안 들라 그러고 이쪽은 주의 뜻대로.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실패하고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울왕, 다윗왕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남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고 불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 버렸지만은 다윗왕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He will do all my will, 그는 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 축복대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깨어있지만은 육신은 잠들 때가 올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묘비에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합니까? 아직 생각해 놓은 분은, 하지 않은 분은 저것을 꼭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죽기 싫어요? 별 수 없어요. 당신도 죽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리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묘비를 생각하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헌성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박헌성은 당시에 괴로워하다가 잠들었다. 박헌성은 걱정, 근심 충만하다가 여기에 잠들었다. 박헌성은 당시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기 질투하다가 미워하고 거짓말하다가 여기 잠들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직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강도가 강도짓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드디어 이제 내가 집을 털게 되겠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면 그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때로 내가 손해보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중심으로 해서 한국 식품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터키 땅에, 시리아 땅에, 또 이제 내일 우리가 갈 터인데, 그 시리아 땅이, 여러분 시리아 그러면 시리고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시리아잖아. 옛날에는 찬송의 성음이 되고, 옛날에는 예수의 소문이 그렇게 있었고,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도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리아의 어둠이 짙은 것을 바라볼 때,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은 옛날에는 시리아 땅이에요. 뭐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 떠났어요. 여러분, 시리아가 사도 바울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유대인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서 깨어졌단 말이죠.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세계적인 인물을 낳았어요. 다시 한번 시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다시 시리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될 때에 중동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시리아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가 시리아 땅에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을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시리아가 지금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슬람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하나 균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보고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다시 찬송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11장에서 그렇게 되었다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한 번도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축복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고, 그런데 우리는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평생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위하시고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늘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데, 그 마귀를 기쁘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3절 말씀처럼 사람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43장 24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괴롭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죄로 지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보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듭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리라. 이 가운데요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만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 가운데 둘로 갈라집니다. 이쪽 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이쪽 편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로 갈라집니다. 자식도 보면요 10자녀 낳아서 길러보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님의 귀염둥이들입니다. 다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어떤 자식은 아버지 부모의 엄미의 괴로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면은 훗날 부르는 그날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얻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다.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노래고 너는 나의 즐거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훗날의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도 얼마든지 이기면서 하나님의 못다 이룬 그 꿈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이제부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매일매일 외치며 전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